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첫째, 은사의 근원은 성령이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성령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상기시켜요. 2절,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이방 종교에도요, 신비한 체험, 황홀경, 방언과 유사한 현상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령해 보이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고 혼동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요,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해요. 3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의 핵심적인 기준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인상적인 영적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순하고 소박해 보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성령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요,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체험과 은사를 바로 이와 같은 기준 앞에 세워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과연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으며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더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알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이다. 4절부터 7절까지. 은사는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섬김의 방식도 다양해요. 활동도 다양하죠. 하지만 그 모든 다양성의 근원은 하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단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7절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이제 개인의 영적인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는 아니죠. 오히려 공동 이익을 위한 것,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기 위한 도구임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울러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죠. 그러므로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크거나 화려하다고 자랑할 이유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 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런데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은사를요, 공동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훈장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것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지금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기회에 은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은사를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8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요, 여러 은사를 다해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것은 성령의 은사의 전문은 아니죠.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또 다른 은사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은사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각 은사를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이 모든 다양성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11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록처럼 은사의 종류와 분량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결정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필요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크다라고 교만할 이유 전혀 없죠. 그것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은사의 다양성은 문제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이올린만으로 완전한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첼로, 오보에, 팀파니, 플루트 각기 이제 다른 소리들이 하나의 지휘자 아래에 모일 때에 아름다운 교향곡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령님의 지휘 아래에 다양한 은사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히 받으면 돼요. 크든 작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적합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면 돼요.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진 형제자매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함께 교회라고 하는 교향곡을 완성하는 동료 연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어 오늘 하루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그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발견하고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없어서 사랑하는 세운교회 공동체가 한 성령님 아래 다양한 은사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향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